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척추가 구부러져서 전혀 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잠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놓고 하나님과 사단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악이 넘친다 하더라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든 관계없이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고 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단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이 여인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가진 특별한 전략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8년이나 귀신이 들어서 구부러진 사람의 형편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불행한 형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놔두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의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언가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들의 신앙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단은 자기가 이 땅을 소유로 삼아서 영원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통받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을 떠나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든 하나님을 떠나가기보다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귀신 들려 고생한 이 여인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겠습니까? 매일의 삶뿐만이 아니라 매 안식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옴으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진원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기관에서 성심껏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시를 작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김성현 군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